누가복음 23장. 그런 후 그들이 일어나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며 말하였다. 이자는 백성을 호롱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이자 왕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그렇다. 그런데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욱 격렬하게 말하였다. 이자는 갈릴리에서 이곳까지 온 유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갈릴리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권에 있는 사람임을 알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이양하였다. 그 당시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보자 매우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헤롯은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기 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옆에 서서 격렬하게 예수님을 비방하였다. 그러자 헤롯은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욕설을 하고 조롱한 후 화려한 긴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서로 반목하는 관계였으나 헤롯이 이렇게 처리함으로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 후 빌라도는 수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은 후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자를 내게 데려와 사람들을 잘못 선동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자를 철저히 조사해 보았는데 너희들이 고발한 죄목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이자에게서 찾을 수 없다. 내 말이 정말 맞다. 헤롯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돌려보냈으니 너희도 알 것이다. 정말로 이자는 처형을 당할 만한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자에게 태형을 가하고 석방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명절 기간 중 한 사람을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 즉시 사람들이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이자는 처형을 하시고 바라바를 석방해 주소서. 바라바는 도심에서 일어났던 반란죄와 살인죄로 투옥되어 있는 죄수이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겠다고 다시 크게 외쳤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이자를 십자가에 처형해 주세요. 처형해 주세요. 그러자 빌라도가 세 번째로 크게 외쳤다. 왜 그러느냐? 이자가 어떤 사악한 짓을 하였느냐? 나는 이자를 처형할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자에게 태형을 가하고 석방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피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이 사람들의 소리와 수제사장들의 큰 소리가 그곳의 상황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판결을 내렸다. 그런 후 사람들이 석방을 요구하였던 도심에서 일어난 반란죄와 살인죄로 투옥되어 있던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의 뜻대로 처형하기 위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겼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던 중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게 하였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며 여인들도 애통해하고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진실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불임 여인과 임신한 적이 없는 여인과 수유를 한 적도 없는 여인이 차라리 더 복받은 자일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산을 향해 우리 위에 무너져라. 말하고 언덕을 향해 우리를 덮어 감추어라.
라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싱싱하게 푸를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행동하는데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사악하게 행동하겠느냐? 예수님과 같이 처형돼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끌려갔다. 갈보리라 부르는 곳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예수님과 2 죄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한 죄수는 예수님 오른편에 다른 죄수는 예수님 왼편에서 처형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눈 후 제비 뽑기를 하였다. 사람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조차 비웃으며 말하였다. 저자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고 하니 본인이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스스로 구원할 것이므로 저대로 두고 봅시다. 병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예수님께 다가와 신 포도주를 주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부터 구해보시지. 그리고 예수님 머리 위에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죄명을 적었다. 죄명은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었다. 그때 처형을 당하여 매달려 있던 죄수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과 우리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러자 다른 죄수가 그 죄수를 꾸짖으며 말하기를 당신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았으므로 진정 공평해졌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소? 그러면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내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육경의 어둠이 시작하여 구경 무렵이면 온 땅이 어두워졌다. 육경이 되자 태양이 어두워지며 성전의 휘장이 2 쪽으로 찢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분은 분명히 공의로운 분이시다. 그 현장에 따라왔던 사람들 모두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먼 발치에 서서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었다. 보라, 그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의 회원이며 선하고 공의로운 사람이었다. 요셉은 다른 공회원들의 판단과 행동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암화포에 싸서 무덤에 안장하였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며 아직 한 번도 시신이 안장된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으며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의 뒤를 밟아 시신이 무덤에 어떻게 안장되는지 목격하였다. 그 후 그 여인들은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지만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쉬었다. 누가복음 24장.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여인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왔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는데 주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영문을 몰라 그들이 매우 황당해하고 있는 그때 이 일이 일어났다. 보라,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2 남자가 그 여인들 옆에 서 있다. 그 여인들은 두려움에 얼굴을 땅에 납작 엎드리며 절을 하자 그 남자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왜 산자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며 일어나셨다. 그분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그분이 말씀하셨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 처형을 당한 후 3일째 되는 날 다시 일어난다. 그러자 그의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런 후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명의 사도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여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는 헛된 이야기로 들려 그들은 믿지 않았다. 오직 베드로만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허리를 굽혀 내려다보니 암아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혹해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이제 보라, 같은 날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그 제자들 중 2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다. 2 제자들은 걸어가면서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렇게 2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나름 추론을 하고 있던 중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옆에 나타나 그들과 같이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2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나누고 있는 대화가 무슨 내용이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러자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답하여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하여 요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나그네들도 그 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나사렛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과 행동이 강력한 대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언도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시켰는가에 관한 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행 중 아침 일찍 무덤에 갔었던 일부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은 그 여인들이 말한 상태 그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대언자들이 전하였던 모든 대언들을 너희는 진정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왜 망설이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시작하여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였던 대언의 말씀들 전부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 마을이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야 한다고 의사를 밝히셨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급고 만류하며 말하였다. 우리의 의견을 들으세요. 이제 저녁이 되었고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려고 들어가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집어 축복을 드리신 후 쪼개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의 눈이 맑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그 2사람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 기록을 상세히 알려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사도와 그들 주위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은 후 말하였다. 주님께서 진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였고 빵을 쪼개시는 순간 그들이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는지도 전하였다. 그들이 이런 사실들을 전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자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인해 귀신을 본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혼란스러워하느냐? 너희는 왜 마음속으로 의심을 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내가 맞다. 나를 만져보아라.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당혹스러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음식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구운 생선 한 마리와 벌집을 조금 드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던 때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대언과 시편에 있는 나에 대한 대언들이 필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너희들에게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각 능력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그 기록들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 죽음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만방에 이르고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증명할 증인들이다. 보아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권능, 곧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까지 멀리 나오셔서 그들을 배웅하시면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동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셨다. 그 후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큰 기쁨에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계속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였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